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5편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평생에
아멘. 경배와 찬양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경배와 찬양. 이 독일의 작은 농촌 마을에 예배당이 서 있습니다. 이 예배당 종탑에는 종이 매달려 있는데 그 종에는 옥수수가 6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종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250년 전에 예배당의 그 종소리가 시계를 대신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도 우리 농촌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종소리가 시계를 대신했던 적이 있어요. 12시면 교회에서 종을 울립니다. 그러면 들판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점심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던 때가 있는데 250년 전이니까 독일이 아무리 발달이 됐어도 시계를 대신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이 종소리를 듣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 예배당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사람들은 이 종소리를 듣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작은 종을 큰 종으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큰 종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예배당 앞에 심겨진 옥수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아주 정성껏 잘 가꾸어서 옥수수 6개를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듬해에 심어서 많은 옥수수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그 옥수수를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심게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8년 동안을 옥수수를 판 돈을 모아서 큰 종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다가 6개의 옥수수를 그려 놓은 것이에요. 그 종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기 때문에 먼데 사는 사람들도 그 종소리를 듣고 예배드리러 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번 1일 부흥성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죠. 신앙생활에 3가지가 중요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입니다. 예배생활은 비행기의 본체와 같고 기도와 말씀생활은 비행기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이 3가지가 갖추어져야만 그 비행기가 나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처럼 나르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3가지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시품에 불과한 비행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기억나시죠? 네. 몇 분들은 그래도 기억이 나시는 모양이에요. 하늘을 나르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전리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이 말씀은 이리로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자 그런 뜻이에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죠. 혼자서도 찬양할 수가 있지만은 이 시편 기자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자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 듣고 은혜 받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찬송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불러야 되는 거죠. 사람들 듣고 은혜 받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두 번 하면 꼭 눈치를 채시네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높은 반석,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적군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높은 바위, 높은 반석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쉽게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 적군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 바로 이 높은 반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 즐거이 외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즐겁게 소리를 높여 찬양하자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찬양은 기쁘고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만 기쁘고 즐겁게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은 기쁘고 즐겁지 않은데 기쁘고 즐겁게 찬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즐거운 마음이 생겨서 할렐루야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기 즐거이 외치자 이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즐거운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뜻이라 그랬죠. 자, 그러므로 찬송을 할 때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셔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면 우리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라고요?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셔요? 은혜를 아는 자에 속하신가요? 모르는 자에 속하시는 분이 없나요? 한 분도 없으시네요. 부모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오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효도하며 살게 되죠. 근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효할 수밖에 없어요. 뭐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다 그러느냐 이러면서 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배은망덕한 삶을 살게 되죠. 스승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냐 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 말씀은 이 성전의 문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문을 통과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죠.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요? 그렇죠.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 거예요. 소를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은 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을 따라서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는 거죠. 그럼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소의 제물이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이나 비둘기 제물이나 자기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죠.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 것인가?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보답할 수가 없어요. 다 보답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아예 그 보답하는 마음도 안 갖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갚을 수는 없지만은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이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찬송가 309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찬송가 309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의
너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소낙비 지금 흡족히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구원의 넘쳐서 큰 강물 흘러차고 내 취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에요. 소낙비처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소낙비처럼 내려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각장애인 청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앞이 캄캄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를 드리게 되었어요. 하루는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지금 귀한 것이 없네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옛날에는 귀한 분이 없네. 그런 찬송 가사죠.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고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찬송을 30분에서 40분 정도 부르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하셔서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에 쌓여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셔요.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나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죠.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대통령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도 크시고 위대하신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또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잘 아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죠. 사람들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제비가 뽑히고 나니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라도 이 요나 선지자는 깨달은 거예요. 이 풍랑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다. 요나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고 있었지만은 제비에 뽑히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풍랑을 일으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금방 깨달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랑을 만나면 그때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죽어야지 깨달을지 모르죠. 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누구 때문이라 그러죠?
너 때문에.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전가하죠.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그건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심지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한다고 하는 게 참으로 귀한 것이죠. 자, 이렇게 너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누구하고 비슷하죠? 나 자신과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아멘. 이 땅의 깊은 곳은 인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죠. 1000m, 2000m까지도 굴을 뚫고 들어가서 석탄도 캐고 그리고 배곡도 캐고 우리나라에서 배곡이 나온다 그래요. 95%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옥 중에 배곡이 있다 그래요. 보통은 청옥이죠. 푸른색을 띠는, 이건 하얀색을 띠는 옥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옥을 좋아한다 그래서 95%가 거의 다 중국으로 수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1000m, 2000m 그 이상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땅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이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다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땅속 깊은 곳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높은 산꼭대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었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에게 멸시를 받죠. 얼마나 마음이 억울해요.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그 억울한 마음을 사람에게 토해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사무엘이죠. 그리고 또다시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 빈부귀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인간의 생사화복, 빈부귀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살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제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아멘. 바다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육지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도 만드시고 육지도 만드시고 그 육지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또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들도 다 만드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교회 건물도 만든 사람이 있죠. 여기 강대상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이크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볼펜 한 자루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시각장애인은 전필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저 만든 사람이었고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졌다,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나간 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소동이 일어났죠. 정신 나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히 되었다, 저절로 생겼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바다와 육지가 있는 이 지구도 우연히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하다못해 학구방 같은 아주 작은 집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주 만물을 지은 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크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창조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왔어요. 30년, 때로는 40년, 50년, 60년, 7, 80년 그걸 누리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창조의 은혜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사는 거죠. 그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저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창조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6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것은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있는데 이 예배자로 사는 사람들은 굽혀 경배하며 사는 거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여기 굽혀 경배하자 이 말씀은 겸손히 섬기자 그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은 순종하고 복종하자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다 이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도 깨달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에 무시고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의 감사 찬송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